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구하는 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제 고난당하는 사람들, 또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고 혹독한 시련을 또 겪게 되는데, 이 시련과 시험이 찾아오면 그 짐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겁고 또 우리가 지치게 되기 때문에 쓰러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지치게 되면, 또 왜 지치냐면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부담감이 있고, 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하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처 입은 그리스도인들, 내가 무엇인가 어디엔가 위로받을 때도 없고 또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어디 아쉬운 소리 할 데 없는 그런 낙심한 그리스도인들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너무나 힘들고 죽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은혜의 말씀이 더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훌륭한 이런 어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지라도 시련과 고통이 그 사람에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시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데, 은연중에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면 시련과 고통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련과 고통은 항상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가는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시련과 고통이 머물러 있다가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나에게 평안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평안이 사라질 때 우리는 이제 고통을 껴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낙심할 때마다 이 힘들고 낙심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죠. 좌절할 것이냐, 이걸 아니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인데, 그때 극복할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이 힘들고 낙심될 때 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있느냐? 기도에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낙심되면 제일 먼저 무엇인가를 포기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고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교회를 못 나오겠다. 신앙생활부터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주변에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가서 내 하소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기도는 이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진솔한 것들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때가 있죠. 또 도움의 손길을 누구에게 팔을 벌릴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응답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지혜로운 판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또 인생을 깊이 살피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는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이 중요성에 대해서, 지혜의 중요성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매번 눈앞에 있는 것들만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냥 속단속결로 처리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모든 것들을 적당히 판단하고 또 모든 걸 그냥 아무렇게 생각 없이 말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또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또 습관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혜로운 선택이, 또 지혜로운 결정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더 절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 시련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도 뭐냐면 지혜로운 선택과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받을 때 이 지혜롭게 결정하지 못함으로 인해 더 낙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또 그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한번 삶을 이렇게 천천히 한번 돌아보시면, 특히 이렇게 일기를 써보시면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고 얼마나 많은 잘못된 행위를 했는지를 더 알게 돼 있죠. 그래서 매일 매 순간을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잠들어 버리고 그냥 내일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러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매 순간을 우리가 잘 이렇게 정리해 보면 매일마다 우리가 수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부터, 내가 오늘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 또 참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 내가 이 사람을 만날 거냐 말 거냐의 문제, 수많은 우리는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정의 순간에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판단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말들을 우리가 내뱉고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매 순간마다 판단할 일들이 무수히 많은데, 우리는 이 판단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또 중요한 판단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속임수들이 난무합니다. 또 많은 거짓된 것들이 존재합니다.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가 이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것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거나,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누리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평안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넘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평안했으면 좋겠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냥 특별히 누군가 나를 거슬리게 하지 않았으면 오늘 평안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중요한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면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말씀 듣는 거나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구원받고 나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 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걸 구하지 않냐면 지금 내 자신의 삶에 특별한 문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무엇인가 지금은 좀 편안한 것 같다는 거예요. 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게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오면 그때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평소에 기도할 훈련이 안 돼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원만히 안 돼 있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괴로워만 한다는 거죠. 그 삶의 무게를 내려놓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것들이 극복할 힘도 없다 보니까 그냥 괴로워만 하면서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진지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심지어 구하는 것조차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고난의 일부가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나태하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와 같은 역할로 고난을 주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나마 하나님을 찾아가겠고 그렇게 해야지만 기도의 훈련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고난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지 못하는 것은 내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영적 상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태하고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태하다는 것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다는 것은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심지어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게을러져서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느냐? 다른 데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내가 어떠한 배우자를 정할 때도 내가 여자를 보는 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남자를 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직업인지 외모인지 무엇인가 순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만큼은 자기가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이 기도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온전히 있었다고 한다면 기도에 방해를 받는 것들을 내 안에서부터 제일 먼저 그거부터 정리하고 영적인 생활의 시작이 돼야 되는데 주변에 기도에 방해받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잠들 때까지 핸드폰을 손에 놓지 못하고 잠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또 하필이면 그날 또 전화가 딱 온다는 거예요.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깊숙하게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잘 때까지 TV를 끝까지 보고 있다가 잠드는데 그 상태에서 그 잔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영적인 충만한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수많은 주변에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화책에 우리가 어린아이들 동화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린아이가 이 당나귀 한 마리를 팔라고 시장터로 이 당나귀를 끌고 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랬답니다. 아니 그 애를 좀 태워서 가지 왜 그 당나귀를 그냥 그렇게 끌고 어린아이가 발 아프게 그렇게 시장까지 계속 걸어가느냐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애를 당나귀에 딱 태워서 데리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또 노인 한 사람이 참 버리장머리가 없다. 아빠가 타야지 어린 놈이 여기 타고 간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타고 얘가 걸어가니까 또 주변에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아들을 고생시키고 어떻게 아버지가 저 나귀를 타고 가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소금대는 소리가 싫어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다 나귀를 타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가다가 저 나귀 하나가 저 작은 나귀에다가 두 사람이 타고 가면서 동물을 저렇게 힘들게 타고 다닌다고 뭐라고 하니까 나중에 도저히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이제 장터까지 당나귀를 둘이서 메고 갔다라는 거죠. 메고 가다가 이제 당나귀가 다리를 건너가는데 막 발버둥 치니까 물에 빠졌다라는, 이게 이제 동화책의 우리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은 어리석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교훈으로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흔들리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과 진실되게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구하지도 못하고 주변에 흔들리는 요소들이, 나를 흔들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조금만 더 하고 해야지. 또 누가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저것 좀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시간이니까 어느 누구도 그 시간에 나에게 만남을 요구하더라도 내가 그걸 끊어버리고 기도하는 시간 이후에 만나겠다든지, 이런 무엇인가 기도에 우리가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상황에 휩쓸리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기도 안 하고, 오늘은 누가 나를 열받게 해서 기도가 안 되고, 또 주변의 어떤 말에 동요돼서 쉽게 우리가 기도를 막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뭐라 그러냐면,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쏠리는 물결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결이 뭐예요? 바람이 불면 이리 쏠렸다가, 바람이 또 이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쏠렸다가 가만히 있지도 못한다는 거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작은 상황만 와도 변화가 일어나고 쉽게 흔들리고 기복이 매우 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구하라, 이거죠. 그런데 이 구하라는 이 명령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일 1시에 구하라든지 새벽에 구하라든지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그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구하라는 그 한마디의 말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명령을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거죠. 아무 때나 자기가 시간을 낼 수 있는 때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생활에 이 절제가 안 돼 있고 방해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 하나도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무엇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너가 구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물질적으로 주겠다 그러면 아마 열심히 구할 거라는 거죠. 요즘에 뭐 가상화폐라는 게 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화폐의 단위, 무엇인가를 채굴하면 그게 돈이 된다는 것을 투자하고 채굴하면 돈이 된다는 걸 알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숫자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혜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숫자로도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지혜를 얻기를 갈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연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지혜의 소중함과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절실하게 안구하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 은연 중에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언가를 구합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뭐 하늘에 빌든 태양에 빌든 달에 빌든 무엇인가를 눈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그 존재에게 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데 왜 의심을 할 이유가 있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게으르고 나태하게 구하거나 의심하며 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고 어리석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을 먼저 막 가르치게 됩니다. 어디에 뭐 부서에 들어와서 활동하라 그러고, 또 무슨 구역 모임에 활동하라 그러고, 이런 것들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제일 사실 중요하게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는 자세와 기도하는 훈련이거든요. 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이 막상 기도할 때 기도가 탁 말문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해도 할 말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할 말이 없다 보니까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단조로워지는 거죠. 또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거, 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걸 표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길게 할 수도 있는 것이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쓸데없이 막 길게 하는 경우가 있죠. 한 두 마디면 될 이야기도 길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기도의 훈련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부담을 주신다 이거죠. 어떤 부담을 주시냐면 너가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담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담을 세상 일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그 부담을 크게 느끼지 못하거나 그 부담, 하나님의 그 주시는 부담의 사인을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부담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그 부담을 주시는 것들을 진솔하게 꺼내어 놓는다는 거죠. 저 사람이 미워 죽겠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나에게 쓴뿌리를 집어넣은 것이 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가 기도할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계속 미워하는 마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미워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 보겠다 이거죠. 저 사람의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저 사람에게 저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교회 와서 평안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도록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찌꺼기를 발견하게 하시기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진솔한 기도가 이제 살아있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그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 단순히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기도 제목 타이틀 하나를 딱 제시했더니 그게 즉각 이렇게 응답받는 이런 기도 응답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솔한 것들을 내어놓고 교제하다가 되면 기도가 살아있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들을 느끼게 되다 보면 내가 더 많고 폭넓고 깊은 기도들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너무 잘해야 된다는 의식이 화려한 말로써 오히려 진솔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지 못하는 기도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또 하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뭐냐면 그 기도에 내가 동의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듣지 못하고 머릿속에 막 산만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그게 기도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내 마음에 그 깊숙한 울림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나와 같이 기도하던 사람이 울고 기도하며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부분에서 매우 감사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낮아질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가 이어지게 되고, 그 좋은 교제는 반드시 기도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생각날 때 한 번씩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이건 해야만 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간에서 이렇게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왜 우리가 게을리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고민들을 많이 하죠.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우리 일생의 대부분은 고민하다가 끝난다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수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도 기도는 안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죠. 은연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다 보면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분처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또 기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질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식사를 하면서도 기도를 할 때 5초도 안 되게 묵념하듯이 기도를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식사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 하자니 좀 찝찝하고 하자니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과연 입장을 바꿔놓고 그 기도를 들었을 때 과연 그걸 기도라고 해야 되느냐의 문제이죠. 그런데 정말 내가 배고픔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데 그날 식사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어떤 값을 치르고 만약에 구하라고 했다면 얼마나 좀 부담스럽겠습니까? 성당에만 가도 이 돈 넣고 기도하는 통이 있습니다. 이 돈을 안 넣고 기도하기에는 좀 양심이 찔리게 되겠죠.
뭔가 조건을 제시하는 기도가 된다면, 또 성당의 신부를 통해서 무엇인가 나의 죄를 고백한다 하면 그 신부가 없으면 죄를 고백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조건을 치르고 값을 치러야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떠한 격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슬람 성도들이나 그 사람들 보면요, 그 시간이 되면 무엇을 하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이 되면은 무조건 모든 걸 팽개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기도만 해서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방향을 맞춰야 돼요, 방향을. 자기들의 성전의 방향을. 그러니까 나침판도 항상 갖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당연시하고 그냥 나는 원래 기도를 잘 못해 이렇게 하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많은 그 은혜를 베푸셨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격식이 있고 무엇인가 어렵게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왜 더 기도를 안 하고 더 나태하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이유를 짚어봐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주변에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도 자기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요 의사인데요,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고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왔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구하는 자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자아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구하지 않습니다. 내 살아있는 자아라는 게 뭡니까? 나만의 생각, 나만의 어떤 주장, 나만의 가치관, 나만의 지식들이 짬뽕이 되어져서 나의 자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아가 강력하게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상해 주실 분이라는 그런 신뢰의 믿음이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 부족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면 그 지혜도 채워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제 이걸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기 아들, 쉬운 예로요, 자기 아들을 어디 대학에 보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학 정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가 입시원서 정해놓고 다 정해놓은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지원했으니까 합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어디에 가야 되는지를 묻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뒤치다거리하는 그러한 용도의 개념으로 기도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라고 한다면 이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요,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매듭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풀다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좀 풀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많은 시험들을 겪고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극복을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방법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지혜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시험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꾸짖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너그러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똑같은 질문 몇 번 하면 우리는 대반에 짜증내잖아요. 몇 번을 이야기했냐고 해서 화를 팍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아이에게도 무엇인가를 가르쳤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먹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몇 번을 말했는데 못 알아먹는다고 뭐라 하는 거겠죠. 왜? 그것도 못 알아먹는 것 때문에 답답하니까 꾸짖는 거란 말이죠. 뭘 하나 시켰더니 실수하면 뭐예요? 그런 걸 실수하냐고 우리는 꾸짖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혜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도 못해가지고 지혜를 요구하냐고.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있고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혜의 가치를 알고 지혜의 중요성과 또 지혜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만이 간절히 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 지혜는요, 세상의 물질보다 더 귀하고 또 세상의 지식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지혜에 대한 이 가치와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놨는데 이 우리는 물질만을 너무나 높은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오류를 우리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니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누비보다 귀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 또 잠언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8장 11절입니다. 잠언 8장 11절에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사람이 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원한다는 건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바라는 것을 원하는데 그것이 지혜와 비교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또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질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혜의 필요성, 이 지혜의 소중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 지혜는 우리 아이들이나 구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래. 자기도 지혜가 필요한데 자기는 지혜를 구하지 않냐고 맨날 우리 아이에게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은 어떤 의도로 지혜를 인식했느냐, 좀 똑똑한 아들로 키워주십시오, 이런 의도로 이해를 해버린 거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심인 줄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죠. 지식을 얻으려고 돈을 주고 배우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그 보낸 학비를 쓴 돈이 엄청난 돈을 쓰고 부모의 등골이 휠 정도의 돈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 그 지식을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게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세상의 지식보다도 한 단계 더 뛰어난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돈을 받고 받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혜의 가치와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 솔로몬 왕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기를 솔로몬 왕은 그가 먹고 마신 그릇이 다 금이라 그랬습니다. 그에게 은은 하찮은 걸로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은 그에게는 하나의 재산의 가치도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 지혜의 가치를 알 수 있는데, 이 지혜는 물질보다 뛰어나고 세상의 지식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솔로몬이 소유했던 물질과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이 세상의 지혜의 지식도 솔로몬은 바라지 않았고, 오직 지혜를 솔로몬이 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떠한 기도보다도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지혜롭지 못해가지고요, 인간관계를 망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부관계에 우리가 말을 합니다만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말들을 부부관계에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싸우는 경우가 많죠. 의외로 우리가 어리석은 말들을 부부관계에 있을 때 많이 합니다. 또 인간관계에서도 이 지혜롭지 못한 말로 인해서 인간관계를 망치고 좋은 것들을 얻지 못하고 이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어리석은 것들을 열매를 거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지혜가 있었다면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을 일도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 더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또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내가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될 일을 손실을 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롭지 못해서 순간의 선택에 있어서 합당한 선택을 하지 못해가지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살 때 미련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못할 때 단순히 우리는 남 탓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혜롭지 못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문제 안에서 많은 문제가요, 지혜롭지 못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단순히 다 그냥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치부해버리니까 그냥 믿음 그러고 맙니다만 지혜롭지 못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지혜로워야지만 영적 전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의 속임수나 어떠한 유혹과 게임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혜롭지 못하다면, 그냥 어리석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자기의 그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그 잘못된 결과를 자초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나중에는 다른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환경이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탓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잘 전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저 사람이 좀 변화되기만을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혜의 필요를 모르고 또 지혜를 구할 자세가 우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너가 그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믿음만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이걸 너에게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을 요구했거든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전적으로 그걸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을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는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분명히 주님이 그곳에 가서 이적을 행하시려는 마음이 있으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 능력 있는 일들을 거의 안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면 흔들림이 생기는 것이고 그 흔들림은 바로 두 마음을 품게 되어 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은근히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거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게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복이 심한 영적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하늘나라를 소망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어떤 때는 육신의 안일함과 세상의 향락에 빠져가지고 그냥 곤두박질 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다의 물결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요동치듯이 그 영적 생활이 막 심란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요동치는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 또 구하기를 게을리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구한다면. 그러나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을 시켜가고 있다고 한다면 환난이 찾아와도 또 어려운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을 지혜롭게 넘기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낙담해 버리면 우리는 다듬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듬어지고 성장한다라는 의미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걸 넘기면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매 순간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지혜의 필요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고정관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관념 속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리석음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어리석음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리석고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그 어리석은 주장들을 끝까지 막 주장하고 강요한다는 거죠. 사람의 아름다운 말이 그 어리석은 것을 잠시 포장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표현을 많이 쓴다 할지라도 그게 계속 감추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이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같이 있는 거죠. 구하라, 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의심을 품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시련과 시험을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네가 그걸 이겨냄으로 인해 너의 영적인 성장과 열매를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곳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그 피할 방법을 찾도록 또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 얼마나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귀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지혜를 구하는 삶이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겠습니다.